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일들 가운데 또는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한없이 매몰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희일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한없이 교만하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한없이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높은 데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건보다도 인생의 수많은 일들보다도 높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해석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건보다 해석이 높아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석이 사건보다 높은 사람은 그 해석 때문에 사건을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해석이 없으면 또 있어도 사건보다 높지 못하면 사건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해석을 사건보다 높이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대예요. 이제까지 그냥 교회에 왔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알아야 성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알아야 성도다. 하나님의 해석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해석을 알아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면서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점객들과 박사들,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는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인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 갈대아 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가운데 어느 술사도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합니다.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때문에 애매한 이 박사들과 점쟁이들, 술사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만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왕의 꿈을 맞추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히덕거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다니엘이 얘기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눈에 띕니다. 그 말이 은밀한 일이에요. 이 은밀한 대하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라고 얘기해요. 또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밝히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함께 있는 일이다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술객들이나 박사들, 점쟁이들은 이것을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 장차의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과 왕의 대화 속에서 다니엘의 해석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왕의 일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왕의 꿈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전혀 그 일을 통하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찌된 까닭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번민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알아도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을 설칠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고백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이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번민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해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해석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해석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믿음의 일인 양 착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없어요. 은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판단만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해석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옛날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지만 믿음이 늘어갈수록, 연조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해석의 잣대가 넓혀져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까닭이 뭐예요?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고백하는 은밀한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성도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해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석이 나를 해석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만난 사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야만이 나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해석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를 해석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리옥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 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왕이 애매한 꿈을 꾸어놓고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박사들을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애매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가 지금 이 일에 답답하다고 해서 왕의 밑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자신에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나의 해석으로 나를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나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나를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해석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복 받아요. 그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해요?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하나님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등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해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괴수인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하나님의 해석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믿게 한 까닭,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은 뭐냐면 후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된 괴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 못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냐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장 악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겠느냐라고 하는 겸손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해석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2023년 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해석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나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고 자기 해석의 힘을 가지고 다니엘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해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하느냐?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밭들이 있는데 그 밭에는 오늘 비유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어떤 밭이 나오죠? 예? 자, 길가가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지만 두 가지로 나누면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는 유혹의 기운이 더 강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김과 뿌리 없음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어졌는데,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밭의 비유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지, 말씀의 실천은 과연 어떠한지, 듣고서 실천하려고 하는지, 말씀의 결실은 과연 어떠한지, 인내하고 결실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해석이 오늘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열매 맺는 인생인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과 내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해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해석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밤에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버지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해석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들보다, 사건들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높은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석이 사건보다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은밀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내 자신을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일에 돌아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은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해석이 나를 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건에 매몰되고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해석하여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나눔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역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구역장과 아버지 하나님 권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구역 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을지만 하며 아버지 잃었던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또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건보다 낮은 아버지의 해석을 가지고 방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골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12월 올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모든 구역들 연초에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줘 아버지 구역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한 믿음으로 구역을 섬길 수 있으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동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력하게 하시고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내년도에도 더 구역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구역장들과 권찰들 그리고 협력한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지경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